이 말씀을만을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되도록이면 많이 암송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또 암송은 못하더라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몰랐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졌고, 누구에게나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에게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 지방에서 그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쁜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저는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분명하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신다 했기 때문에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또 인생이 아니신 후회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가 23장 했던 거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 이야기를 했었죠. 23장 우리 하면서 발람은 용한 무당이었습니다. 용한 무당이었어요. 그의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었죠. 23장에서 그의 의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특별히 나귀를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에 대한, 근본적으로 신접을 많이 한 그 무당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언자로서도 이렇게 사용되는 그러한 기적을,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무당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죠. 무당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무당이 회심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 25장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뜨리는 아주 간교한 꾀를 발락에게 제시를 하죠. 끝까지 회심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다고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그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레위기 우리 배웠죠? 레위기 17장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이 사람의 마음. 똥보다도 더 냄새나고 죽은 시체가 그렇게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그 시체보다도 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저 아무 죄도 없는 갓난아이들이 전쟁터에서 그냥 죽게 놔둔다는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한 것은 사람의 선택이었죠.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사망이 왔고, 그 사망과 함께 또한 온갖 종류의 질병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죄악된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전쟁터에서 태어나면 죽는 거고, 사람이 일으킨 전쟁, 또 어떤 질병 속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죄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이 들어오고, 결국은 살인이 들어오고 전쟁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죄인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혹은 우리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잠깐 이 땅에서, 불과 이 땅에서 길면 80이라고 하는, 장수하면 80일이라고 하는 이 인생, 잠깐 그거 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고 하면서 영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을 해도, 기적을 체험해도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특히 교회에 있어도, 교회라는 이 예배당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제가 그냥 얘기하는 얘기 아니라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보았고, 성경에도 예수님이 10명의 그 불치병을 기적으로 고쳐주셨네. 몇 명이 왔어요? 한 명이 왔어요. 한 명이. 10명 고쳐주셨는데 한 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 한 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말무보다 거짓되고 참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도 이 부패한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달라스에 있던 한 그 연세 드신 은퇴하신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그걸 가지고 간증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구원에 간증을 하지 말라고. 은혜를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컨버전이 일어날 때 그때 가서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라.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부패한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자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본인이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떤 본인이 기도 요청을 하고 해서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예배의 삶에서 더 떨어져 나가요. 저는 이런 것을 너무나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발람이 그러한 아주 극악한 최고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고서도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서 회심에 일어나지 않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런 부정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 늘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것이 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절대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미래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바로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19절 말씀이 발람과 발락의 얘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방 선지자 발람을 고용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발람이 선포한 것이 오늘 읽은 말씀 23장,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결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너무나 이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이 필요 없고, 자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만 짚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이것을 자꾸 짚어봐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어서
늘 의심이 따릅니다. 저 사람이 말을 살짝 꼬아서 얘기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기에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히브리서 말씀이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결코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에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든 기뻐하지 않는 자리든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외로움 속에도 고난 중에도 나를 붙잡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so what?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은 현재의 고통도, 현재의 아픔도 의미가 있다. 분명히 나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확신을 주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얻는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둘째,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말 바꾸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정치인들인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고 어쩜 그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말을 잘 바꾸는지 모릅니다. 절대 뭐뭐 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당선 딱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갖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뭐 전에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럴 줄 어쩔 수 없고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참 국민은 그래서 허탈과 분노를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 말 바꾸기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 바꾸는데. 우리 성도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들도 말 바꾸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 해주시면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해주시니까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보다 정말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보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역량보다 힘에 더 붙일 정도로 하는 걸 보고 막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격하고 놀랐잖아요.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량보다 이 정도면 이 정도만 해도 참 충분할 것 같은데 정말 더 이제 막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저 사람이 지금 환경이 막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보다 더 충성스럽게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계속 살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볼 때 참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또 겸손하게 또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 분들이에요.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예. 아멘, 아멘. 정말 제가 농담이 아니라 그냥 뻥튀기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런 영역들이 제가 여기서 한 9년 동안 알게 됐잖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제 눈에는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들로 계속 채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이야 하면서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정작 그거 딱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딱 까먹어 버려요. 혹은 말로는 감사를 드리면서 말로는 점점점 더 세속화되고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두 명 본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사람 봤어요. 항상 끝이 안 좋더라고요. 어떤 말까지 하느냐면요, 그냥 될 일이니까 된 거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냥 될 일이니까 된 거지, 뭐 꼭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라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저도 마음에 엄청난 상처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말은 또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요, 종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믿음이 타락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건 우리의 특권이자 의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돼요. 근데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 본래 인간 존재의 목적인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기도 응답을 받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믿음이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그냥 일어난 일이다, 완전히 까먹고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팽개치는 거예요. 과도하게 좀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하잖아요.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또 느부갓네살 이어서는 벨사살 왕도 그렇고, 다니엘서 5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3절, 다니엘서 5장 18절로 23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중요한 우리 믿음의 교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의 그 왕이었죠.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지금 옛날 그 벨사살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 23절을 잘 보세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이 뒷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멸망해버려요. 이때 페르시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왕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런 교훈을 줬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정말 모든 왕자에서 쫓겨나고 짐승이 되고 뭐 그런 교훈까지 벨사살 왕이 받았는데 그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벨사살 왕이 그런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왕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쳐버리시죠. 신약 성경에 또 이 똑같은 말씀,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 생활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12장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자,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까지 이것도 2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요.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거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영광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아그리파 1세죠. 헤롯 아그리파 1세. 자,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바꾸고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어요. 그 상황이 딱 되면은 딱 말을 뒤집어요. 참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니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죠? 내가 거룩하니.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죠. 사도 베드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요구 아닙니까? I'm holy. You must be holy. 내가 분별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분별된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도 나의 백성답게 분별된 삶을 살아라. holy. 그렇죠? holy.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신실한 것처럼 faithful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향하여 faithful하라. 너희도 믿음직스러워져라. 나는 너희에게 믿음을 주지 않니? 너희도 나에게 믿음을 달라.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니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라.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변덕스러운 그런 사람의 어떤 죄성으로부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사람의 실수나 환경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그것은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실수나 환경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이미 우리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작정하심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세요. 왜? 하나님은 변덕스럽거나 후회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놓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인 동영론적 표현으로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회해서 그냥 내가 그냥 내버려 둘려 포기해버리려 떠나가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늦어질 수는 있어도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2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말뿐인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말만 풍성한 사람 혹시 좋아하세요? 한 10년 동안 밥 살게 하는데 한 번도 안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뭔 말을 해도 그냥 인사치레 정도로 생각하죠. 내가 너 도와줄게 해놓고 정말 도움을 이제 도와줄 줄 알고 도움을 청하면은 입 싹 닫고. 말뿐인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이사야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여러분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다시 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마음에 담아둔 의미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그냥 공허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말뿐인 그런 상태로 나갔다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뻥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고 특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보낸 일에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으로 어떤 분이 자기가 은혜 받은 것들을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저도 그 말씀 깊이 있는 이 말씀을 깨달으며 본인이 은혜 받은 걸 이렇게 나누는 걸 보고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사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부하고 또 배우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약속을 발견하고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약속을 알거나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뭐라고요? 경주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라고 했어요. 12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인인 믿음이라는 오운오십을 가진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12장 2절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경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경주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경주하는 것이 아니죠.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나가는 나의 경주예요.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의 소유권을 가진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게을러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거나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여, 누구한테 배우라? 개미한테 배우라고 해서 개미보다 못한 인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런 설교 몇 번 들었어요. 옛날에 믿음 생활 체험할 때.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그게 신학적으로는 뭐 전혀 틀린 말이 하여튼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누구도 쓰지 않는다? 사탄도 쓰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한 말이긴 했지만 그 말이 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믿음의 경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주.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세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붙드십시오. 흔들림 없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 굴지 말고.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환경이 아니라 내가 환경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믿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